오늘부터 제가 7월, 8월 두 달 동안에는 예수님 따라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좀 더 본받기 위해서 말씀들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인이어 마이크를 하고 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금요철야 앞으로 한 7주 동안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아이패드도 제가 안 쓰고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타이핑한 거를 다 이렇게 그냥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몸매가 자신 있어서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잠깐 지나갔지만 전도 실천. 자, 뒤도 중요해요. 전도도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전도를 하셨을까?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도 전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도 참 중요한데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어렵다는 분도 있고 쉽다는 분도 있네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다고 가서 이렇게 꿀밤 주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은 쉽다는 거죠. 권사님 쉬운 거죠, 전도가. 자, 전도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럴 수 있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전도, 목사에게는 전도가 쉬울까 어려울까?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하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 오는 거, 내가 그냥 편안하게 믿는 거, 이게 익숙해지니까 남에게 전하는 것 이거 잘 안 하니까 참 어려워졌어요. 전도는 실천하는 거예요. 전도 실천이라는 말은 어렵게 실천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도하라예요. 전도해라, 해봐라, 이게 해봐라.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저도 어렵고 불편한 거를 설교하려면 저도 힘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를 가장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인가. 사실 부목사 할 때 해도 판교 와가지고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부목사 할 때는 전도대, 우리 임 목사님이 요즘 전도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도 처음 와가지고 캐나다에서는 참 많이 했거든요. 한인마트 앞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전도지 주고 막 그랬거든요. 볼펜 IC 볼펜 있는데 한국에는 153이 있잖아요. 거기는 빅볼 볼펜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교회 마크 새겨가지고, 그거 아직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꽃 토론토 불꽃교회 새겨가지고 마트, 그 한인마트 앞에서 갤러리아라는 마트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거기는 많잖아. 하나씩 선물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기 판교 와가지고도 저 삼평동 우체국 앞이 제 담당이었는데 저 삼평동 우체국 앞에 가가지고도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담임 목사 되고 나서는 저도 직접 나가는 걸 잘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전도 정말 많이 했어요. 교회를 갈 때 절대 교회까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교회까지 갈 때 제가 교회로 직진해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 그 어여삐 보셨던 것 같아요. 친구 들러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야, 내가 너 주일날 몇 시까지 갈게 얘기했는데 친구 집에 들려보면요, 자고 있어 주일날.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요, 꼭 성공했던 날도 있고 실패한 날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교회를 가서 같이 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가운데에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김재욱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제 손에 이끌려서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전도가 어려워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내가 전도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목사인데
이 거절할 것 같은 생각, 그 다음에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맞지 않아서 거절당하거나 피해가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모멸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를 실천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거두시는 건 하나님인데 우리는 뿌리지도 않아요. 나만 예배 드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따라서, 주님도 오늘 보니까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이 5절밖에 안 되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도 전도하셨고요.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도 전도하셨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부흥, 물론 부흥이 꼭 숫자적인 부흥만은 아니지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상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오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뭐 전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도 실천, 다음 주에는 기도 습관, 기도도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 기도 누가 하냐면 습관이 된 사람이 기도해요. 밥은 배고픈 사람이 먹고. 기도도요, 보면 늘 하던 분이 해요. 진짜 이상하죠? 그래서 기도도 습관을 가져야 되고 전도도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마음 먹고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정말 전도 실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영혼인데,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를 볼 때까지, 세상의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를 우리가 실천하겠다고 담임 목사인 저도 마음 먹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먹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에이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원래 묵은 닭은 알을 못 낳아요.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만 만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실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전 우리 불꽃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행해볼 때, 해볼 때 하나님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래요. 해봤어? 해봤냐고. 그 있잖아요, 유명한 해봤냐고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으시죠? 가장 귀한 일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정착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고 뭐 교회 정착을 시키고 정착된 새 가족이 양육하고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전해보자는 거예요. 전해보자는 거.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전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돼요. 이게 식어졌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의 열정, 주님의 마음이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하냐고요? 시대는요 옛날부터 다 어려웠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30년 40년 전에도.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명동 같은 데 가면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니까 절에서 전도되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래봤냔 말이에요. 저도 창피한 얘기지만 신학대학 가가지고 전도하고픈데 어떻게 전도할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4년 동안 했던 동아리가 있는데요. 지금 동아리라고 그러지만 저희 때는 서클이었거든요. 무슨 서클에 들어가냐면 유치장 선교회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사람이 가장 각박할 때가 그때, 마음이 약해질 때가 그때 아니에요. 유치장에 수감되어져 있고 직결재판소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구류를 살든지, 지금 그 영어의 몸이 됐을 때 사람이 제일 약해져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유치장 선교회. 매주 월요일 2시에 종로경찰서, 안국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1대1로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오는 건데, 누군지도 몰라요. 유치장에 들어가서 유치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드리고 상담을 원하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그 1대1로 상담해 주는 거예요. 철창 안과 밖에서. 그리고 기도해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서클에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학생 때 전도하고픈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는 자신이 없고, 사람이 가장 약해 있을 때는 그럴 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서클 모집을 하는데 유치장 선교회 딱 보니까 마음에 들고, 저기 가면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했어요. 물론 지금은 목사니까 뭐 의왕에 있는 구치소도 가서 제가 전도하고 설교한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1대1로가 아니라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그냥 담임 목사에 익숙해져서 1대1로, 물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다르게 전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 보면서요,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전도했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할 일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요, 안 하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왜 복음을 전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건너뛰어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실 가장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비유가 복음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 종에게요 권면하는 얘기가 나와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 큰 잔치를 배설하고요, 옛날 유대 풍습에는 손님을 초청할 때
두 가지 절차를 밟았어요. 첫 번째 절차는 뭐냐 하면 손님을 잔치가 언제 있습니다 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고한 다음에 잔치가 완전히 준비가 되면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그 잔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로요. 이게 수네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네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그러니까 팔을 이게 원래 뜻은 그거더라고요. 팔을 비틀어서 데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잘못한 죄인을 데려갈 때 그 형사들이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양쪽에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팔을 비틀어가지고 끌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잘 설득하고 억지로라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데려다가 와라 이거예요. 이만큼 큰 명령이라는 거죠. 큰 명령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직원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이게 법적 의무라 심폐소생술을 배워요. 심폐소생술. 우리 지난 몇 달 전에도 배웠어요. 지난 몇 달 전에도 배웠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약하게 하면 안 살아나요. 이게 심장까지 이게 자극이 돼야 되니까 심장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꽉꽉 눌러야 되는데 완전히 이 팔꿈치를 피고 꽉꽉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 갈비뼈들은 약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부러진대요. 근데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갈비뼈 부러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상관없대요. 살리기 위해서 심장이 정말 정지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그거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라도 강하게 해서 심장 압박을 해서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성경에 말하는 수네오라고 하는 게 그만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죠. 근데 왜 어렵냐 하면 낯선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요즘엔 관계전도라고 하는데 이미 전도할 때 나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쉽다 그래서 관계를 맺게 하죠. 관계전도, 요즘에는 뭐 조금 말을 쉽게 바꿔서 한뼘 전도, 나랑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 뭐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씁니다. 우리 요즘에 전도대를 중심으로 우리 선우미스 군사님 전도대 담당하시는데 전도대를 중심으로 화수목 3일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요즘 우리 교회? 예? 예, 우리 권사님 잘 생수전도해요. 예. 어느 권사님이 새벽 잘 나오시는 권사님, 젊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마다 또 오후에 이제 다니시는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차를 대는데 요즘 좀 주차장이 불편하시죠? 평일에 오시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자꾸 2층까지 침범을 해와가지고 지금 한 250대 이상 우리 불꽃교회 차를 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기도 전에 요즘 일찍 와서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회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오시니까 우리 선교부와 전도부 중심으로 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2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과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오시는 어느 권사님, 여자 젊은 권사님이 음료수 값을 자기가 헌신할 테니까 우리 전도대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왜 빙그레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죠? 줘도 못 먹나. 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나 혼자만 다니는 게 편하니까 그거에 익숙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도 우리가 외면해요. 왔다 가나 보다. 근데 생수전도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오늘도 회의하면서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하루에 120, 30개를 나눠준대요. 뭐 못 받아가는 분들도 있고 받아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생수를 한 개씩 전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얼굴이 친해지는. 그러면서 아유, 저도 교회 다니는데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네요. 그들이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접촉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생수에 붙여서 드리는 전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세요, 응원합니다, 한마디가요 그들의 마음속에 박히면 그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엔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뭔가 똑똑한 것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예,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의 타락한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못 만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된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비로 홍수로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실 만큼 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만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도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왕들,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나가는 순간에도요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시대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상하죠? 대한민국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서는 다 길가에 웬 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요.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 1200만이라고 그랬는데 웬걸 지금은 600만 밖에 안 된대요. 아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 자녀들, 결혼 정년기가 된 자녀들 이야기할 때, 믿음의 배우자들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 요즘 이 시대, 이 세대에는요 믿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믿음의 배우자 찾기도 쉽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직접 전하지 아니하고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시대가 다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전도를 실천하는데 예수님은요 전도할 때 사명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감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이 밝히셨는데 사명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냐?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주님이 오셨다.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을 되찾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선포하셨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교훈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 따라가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얼마나 거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아직 뭐 법적으로 목사 은퇴하려면 뭐 한 13년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11일 날, 7월 11일 날 우리 불꽃교회에서 광고했던 대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중앙연회가 어디냐면 이 경기도 북쪽과 남쪽, 우리 여주, 이천, 성남, 우리 분당 뭐 다 포함해서 이 중앙연회, 감리교회 중앙연회가 한 700개의 교회 조금 안 돼요. 658개의 교회인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한 80분 돼요.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신다 그러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잘 평생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이니까 잘 대접해야지. 그런데 또 설교를 저보러 하라 그래서 정말 설교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설교하려고 생각하니까 들리시지도 않는, 다 보청기 끼고 오시고 허리도 굽으시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나이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스트로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걸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행이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게 성경대로 보면 인생에 가는 길이거든요. 잠언에도 보면 인생에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설교하시지 못할 원로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부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청기 같은 거 다 이렇게 끼고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오셔서 같이 영접해 주시고 그랬는데 다 가신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기분이 사실 썩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가는 모습이 그런 거구나. 주의 종도 하나님께서 잘 건강 주시고 살게 하시는 동안에 하는 거구나.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동안에. 우리 장석진 장로님 계신데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원로 장로님, 옛날에는 뭐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우리 장로님도 그날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시간 금방 간다. 그래요. 시간 금방 가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일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면서 하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 33세까지 밖에 못 사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감당하셨냐 하면 계획을 세우고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면서 제자들이 오늘도 많은 병자들이 이 마을에서 선생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38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저 마을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야 오늘은 저 마을로 가자.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온라인 시대고 요즘에 지구촌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가까워진 시대인 것 같지만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들어봤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걸림돌 때문에 복음을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자고요. 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도요 생활전도라고 그러죠. 생활전도. 요즘 생활과전, 뭐 가전제품도 생활과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생활전도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그의 아픈 부분을 찔르시고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잖아요. 삭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치는 그 사람, 주님이 만나시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삭개오,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삭개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의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시고 그의 삶을 되찾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렇게 하라는. 자, 우리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고 제가 말씀 정리하고 마칠 텐데, 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고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교구장님들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예요.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선교의 8가지 법칙, 선교사의 8가지 법칙,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전도사역을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해외 선교할 수 있어요. 요즘에 평신도 사역들도 있고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하게 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학교 자동차 교수 하셨는데 지금 태국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C국에 가서, 이거 어느 나라라고 방송 나가면 안 되니까 C국에 가서 직장 생활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회만 되면 전하려고, 지난번에 오셔서 저랑 식사하면서도 그러니 기회만 되면 전하려고 애쓰지. 선교사죠. 부모 선교사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종족 전도 세대예요. 3%도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도 안 돼요, 요즘에.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 자녀가 죽어져 가는 것은 볼 수가 없잖아요. 전해야죠. 부모 선교사가 돼야죠. 기도 선교사. 예. 어느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막 와가지고 총 들이댔는데 갑자기 도망가더래. 왜 도망가냐? 군인 16명이 그 선교사님 차 주변으로 총 들고 오더래요. 그 강도들이 도망갔대. 근데 진짜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선교사님 그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보기도 모임에 16명이 있었대요. 한국에서. 참 놀랍죠? 예.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강도들의 눈에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기도 해요.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도 있어요.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불어버리시면 그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거 왜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쓰는 것도 중요해요. 아, 여기에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 우리 호피 선교사 우리 박대준 선교사님이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오는 날 그 호피 그 레저베이션 그 인디언 거주 지역이 그 어디예요? 저기 아리조나 피닉스 주에 있거든요. LA가 아니라 아리조나 피닉스 주에 있거든요. 그 아리조나 주에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면 가까운데 제일 LA는 너무 멀고 가까운 곳이 라스베가스인데 라스베가스까지 오는데 한 6시간 걸리는 차로. 그래서 차 타고 라스베가스 가족들 오다가 세 가족이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터졌대. 엔진이 터지면 증상이 어떠냐 그랬더니 엑셀을 밟아도 차에서 앞에 그 본넷 뒤에서 연기만 피어오르고 안 나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레카차 불러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엔진이 터졌. 그래서 엔진 고치는 거, 엔진 보링이라고 새로 이렇게 가는데 3,000불이 들었다고. 그래서 아유, 제가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장두훈 선교사님 생각도 나고 지난주 그 며칠 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장두훈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섬기던 그 일대 그 호피 선교사였잖아요. 저보다 등치가 더 컸어요. 그 장두훈 선교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네. 아마 박영미 권사님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신현미 권사님. 그 결혼을 안 해가지고 신현미 권사님이 그때 그 수요일인가 예배 때 아는 처자가 있는데 소개시켜주면 어떨까요?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제가 나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파서 제가 알았다고 아유 어떻게든 좀 해주 새 차를 사주면 좋겠는데 새 차 사줄 형편은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기도해 보자고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더니 3,000불 들었다고 그러는데 광고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10만 원도 괜찮고 뭐 3,000불이라고 해봐야 300만 원인데 30만 원씩 10가정만 마음에 감동 와서 헌금해 주시면 잘 전할게요 그랬거든요. 예. 얼마 들어왔을까요? 예? 얼마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3,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90만 원, 400만 원 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성 권사님이 보내줬다며 호피선 교사에 425만 원. 야 감사하더라고요. 딱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지만 3,000불이라고 그러고 했더니 모아주신 게 425만 원인데 여기 아까 보니까는 조금 더 하신 분이 계시대. 감사해요 하여튼. 이 기도 선교사죠.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 기도하면서 물질로 섬겨주는. 그러면 돼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주님을 드러내고 여기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여기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고려온단 지금도 있나요? 제가 요즘에 고속도로 그쪽으로 잘 안 다녀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용인 저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큰 탑의 전광판에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고려은단, 그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려은단. 아니 그렇게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으면 전도죠. 뭐.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문제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결론 뭐라고요? 전도? 다시 전도? 네, 해보자고요. 해보자고. 실천은 해보자고. 네. 우리 교회 빈자리 많아요. 되게 좋대요. 편하대요. 우리 교회가. 와, 숨쉬기도 편하고 공간이 넓어서 좋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편하게 예배드려라 그러고 큰 예배당 주셨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편하게 그냥 널찍널찍하게 예배드리라고 큰 예배당 주셨을까요?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더라며. 예?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장의자 하나에 한 사람씩 앉아가지고 뭐 기껏 해봐야 제가 보니까 2사람 앉은 데 있고 3사람 앉은 데도 있긴 있지만 이 널찍널찍한 의자에 아래층 중선정처럼 1대1 의자가 아니고 긴 의자니까 넓게 한 사람씩 앉아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 큰 예배당을 주셨을까요?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네. 물론 이 예배당 널찍널찍하게 코로나 때 널찍널찍하게 앉고 그러니까 좋지만 그러라고 하나님 이 예배당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전도해야지, 입으로만 교회 부흥해서 많이 모여야지. 아니,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 판교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판교 지역의 목사님들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의논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데 판교, 동판교, 서판교 가구 수로만 해봐야 여기 인구가 뭐 5만 얼마밖에 안 돼요. 여기 저밀도 지역이라 교회도 쾌적하게 지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전하자고요. 여기 신호등 대기하면서도 옆에 있는 젊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전해보자고요. 아멘? 오늘 전도하자는 얘기하니까 여러분 반응을 잘 안 보이시는데 그냥 익숙한 채로 전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실래요? 우리 전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 전해야죠. 아멘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전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복되게 하라 해보자고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전도가 2번이나 나오는데 단어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죠. 우리 찬송가 505장